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맨 앞에 1장 1절을 보면 마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는데 거기 잘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원어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이게 구미 성경은 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원어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어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원어대로 해야만 마태가 그렇게 말을 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다윗은 왕이니까 좀 더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을 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 마태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 다윗은 거의 모든 유대인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왕이죠.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사무엘, 상하, 또 역대기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읽고 있잖아요. 이 다윗 왕이 활동했던 시절이 대략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한 2000년 전쯤 되는데요. 다윗 이래로 유대인은 다윗과 같은 왕이 또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분인데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 다윗과 같은 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특히 다윗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떠한 전쟁에 나가서도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그러한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그 약관의 나이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골리앗의 키가 3m예요. 3m. 이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그의 평생에 전쟁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민족과 싸우든지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지중해 중심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고요.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는데 그때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그 군봉 왕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밑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 다스릴 때 우리나라에 왕을 세울 때 만주 사람을 데려다 왕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네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제국을 잘 이끌었고 이 헤롯도 상당히 정치적 소환이 좋아서 나라를 오랫동안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했고 그 일환으로 성전도 다시 아주 화려하게 지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가면요. 헤롯 왕 때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러 막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까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을 보고 몇 달을 거쳐서 아마 1년도 넘었을지 모르고 쭉 찾아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러니까 루트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 북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북쪽에서 쭉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왕도죠, 수도죠. 그리고 그 밑에 한 5마일 밑에 떨어진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대남스북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쭉 오다가 별이 이제 인도하는데, 별이 인도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여기가 왕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소동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 사오다가 갑자기 자기들 생각으로 여기가 거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에서 멈췄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시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마 예수님께 태어나시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되신 그 예수님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만왕의 왕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메시아로,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체포되고 고난을 받고 또 죽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3번이나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마태복음 먼저 16장을 찾아보세요.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로부터 from that time on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맞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또 제자들 예수님 메시아이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체포돼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베드로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가 없다. 메시아가 왜 죽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두 번째 말씀은 언제 또 말씀하셨냐면은 18장 22절을 보세요. 18장 22절을 보면 17장 22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이번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 장사된다, 부활한다,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말씀 하실 때마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한 번도 빼먹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죽는다는 그 말씀에
딱 거기서 머리가 딱 멎어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20장 17절에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안에서만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그 올라가시는 길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의한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파인 서기관들이 함께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을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벌써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29절부터 보니까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는요 거의 해발로 말하면 해발 한 350, 그러니까 이 해발 마이너스 350m예요. 아주 얕습니다. 그 해발 고도가.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얕은 곳에 있는 도시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의 해발 고도가 약 한 800m, 9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고경산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셨을 때가 감람산 남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할 때, 그때쯤에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2 제자에게 아마 이제 길에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보내셨겠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뭔 말인가? 나귀가 뭡니까? 나귀랑 말하고 달라는 거죠. 노새도 달라요. 노새는 말과 나귀 사이에 태어난 걸 노새라고 하고,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노새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귀인데, 나귀는 성경시대에 말이 있고 나귀가 나오는데, 말은 무조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은 무조건 그게 전쟁 무기예요. 그리고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데 풀어오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 나귀하고 이제 애기 나귀가 있는 거예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어미는 이렇게 해서 올무로 해서 이렇게 어디에 묶어놨고, 새끼는 그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미를 풀어서 끌고 오면 새끼도 따라오게 된다, 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이거 끌어갑니까? 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줄 거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와 미리 약속을 해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 시점에서 그렇게 끌고 오라. 그러면서 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4절에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9장 9절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나귀를 탄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성 이 시온성에 임하시는 왕은 말을 타는 왕이 아니고 겸손해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는 왕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성경에 말도 나오고 나귀도 나오는데 말은 항상 전쟁 무기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들이 특별히 조심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은 말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 읽을 때 전쟁하면서 말을 노획하게 되면은 말의 그 뒷발의 발목 힘줄을 햄스트링이라는 거를 다 잘라서 말이 전쟁 무기로 못 쓰게. 그러니까 그 말을 노획해서 우리가 가지면 우리 무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전쟁에서 말을 뺐으면 말은 무조건 발목 뒷줄을 끊어서 상대방도 못 쓰고 우리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병거, 그러니까 마차, 그러니까 전쟁에 쓰는 병거, 전차는 불에 태우고 말은 발목 뒤 힘줄을 끊고 또 군인들은 또 필요하면 또 처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네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을 맨 처음에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모반해서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자를 쫓아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그 배반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말을 사서 모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위로 인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일시적인 왕 노릇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로 말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뭐 수천 마리의 말, 또 병거, 또 말을 놓는 그런 그런 그 야영 장소, 또 마병 이런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갈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 그 메시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라는 그 상징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아주 어린 나귀,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는, 그래서 그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 걸 알고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의 등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의 등에 타시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나귀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귀가 생각을 할까 못할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몰라서 그렇지 생각을 하겠죠. 오늘날 갑자기 두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엄마를 부르고 가. 그러니까 새끼는 무조건 따라가야죠. 따라가 보니까 등에다 뭐로 얹어?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타긴 타는데 엄마에게 타지도 않고 자기 등에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바게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는 그렇게 많이 긴 건 아닌데 이 경사가 많아요. 오르고 내리는 길이 많습니다. 거기를 이 어린 나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이 순종했죠. 또 나귀 주인이 순종했죠. 나귀 엄마도 순종했죠. 새끼 나귀 그 어린 나귀도 순종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순종했죠. 그 많은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깔고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요? 무엇으로 순종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저기 뭐라고 하면 호산나 그랬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호산나라는 말 안 들어보신 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지만 호산나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죠?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원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뭐 우리한테는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똑같이 외국어니까 그게 그거 같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고 헬라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 쓰던 말이니까 마치 한국어를 영어로 옮겨놓듯이 그렇게 음역한 겁니다. 음역.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호시아나요. 호시아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나라는 얘기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근데 이게 호시아나 하니까 그걸 한 단어를 묶어가지고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데 여러분이 호시아니까 그말 들어본 말 같죠?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님 이시아 예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말들은 다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청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찬양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이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한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길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주님이 되는 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 주님이 다윗 왕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헤롯의 세력을 쳐부수고 할 수만 있다면 로마의 세력까지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그런 예언자를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에 있어서 다 같이 동의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 권력의 길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마침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보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요 나시니가 누구냐고 했을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동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우리 어느 날 이 땅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답을 갖고 있던 사람과 갖고 있지 않던 모든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시기를 너는 나의 독생자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실 것이고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냐? 나의 독생자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건요, 제일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건요, 분명히 베토누지 한인중앙교회에서 최재길 목사하고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마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그 답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조그마까지 호산나 찬양했던 그 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 답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기도 합니다. 네.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죠? 그리고 예언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맞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의 베드로가 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지만 가장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두루마리를 받고 인봉을 뗄 사람에서 요한이 물었더니 울지 말라. 그 자격이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는 유대 지파의 누구라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 사자가 뭐게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잘 열심히 남았을 때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래서 메신저인 줄 알았어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유다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유언으로 축복하는 그 기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중에서 자기 아들 유다를 그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고 그 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는 사자다 이렇게 라이언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이 장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 짐승의 왕, 또 그 맹수의 왕인 그 사자이며 또한 다윗의 뿌리인 다윗의 후손인 그런 왕이신 그분이 이겼는데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7번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성관에 계신 보좌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생물은 이게 체르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24장로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자이신데 동시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언 앤 램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오신 어린 양처럼 그 생명을 내오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이며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의 사망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저 짐승의 왕인 그런 사자처럼 또한 다윗의 뿔에 있는 왕처럼 그런 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종이 될 필요가 없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마치 우리 주님을 그 등에 태웠던 그 어린 나귀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태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하여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한 주간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예수님은 누구냐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함께 주님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이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